말씀을 듣기에 앞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설교는 장신대 신약학 교수로 섬기고 계시는 신현태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오늘 주일 시니어 예배가 있습니다. 오후 1시까지 1층 조이홀로 와주셔서 은혜와 기쁨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5위 코스 하반기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각 5위 코스별로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모임을 진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5위 코스 리더 모임이 오는 토요일 오전 6시 30분에 비전홀에서 진행됩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어제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더 자세한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 3서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11절의 말씀 신약성경 396쪽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마음껏 찬양하고 높여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지며 하나님께만 다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레고 혹시 다 아시나요? 레고를 제가 참 이제 어렸을 때 많이 좋아했는데요. 예전에 이제 전도사 때 이제 다 커서도 또 레고를 많이 샀었습니다. 근데 제가 전도사 때 이제 레고를 하나 인터넷으로 이제 주문을 했습니다. 인터넷 주문했는데 딱 온 걸 보니까 제가 주문한 거 이렇게 조그만 거였는데 이만한 게 이게 딱 앞에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잘못 왔나? 해서 싶어가지고 이거 또 잘못 온 걸 가져가면은 이게 안 되니까 그냥 이제 며칠 동안 이제 밖에다 두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제 기다려도 가져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비 맞으면은 또 혹시 이제 나한테 피해 보상하라고 하면 어떡하지 해서 그 이제 큰 레고를 이제 현관문 안에다가 이제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오면은 찾아가겠지. 그런데 이제 또 시간이 지났는데 또 이제 안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얘네가 모른가 보다. 이게 잘못 온지 모르나 보다. 그래서 이것도 배송 실수로 온 거니까 이거 내가 가져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한편에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거 이렇게 잘못 온 거를 가지면 되나 막 마음속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이거 잘못된 거 내가 가져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시 이제 그 업체에 전화를 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교환을 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도 혹시 이런 상황이 있었던 적 혹시 있으십니까? 만화를 보면은 주인공이 어떤 이렇게 상황에 딱 닥쳐올 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 천사가 뿅 하고 나타나고 여기는 악마가 뿅 하고 나타나서 천사는 뭐라고 합니까? 착한 선택을 해야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고 악마는 아니야, 그냥 너 마음대로 살아. 막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도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바로 이러한 선과 악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우리 요한 3서 1장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이제 선과 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선과 악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은 선은 착한 일, 그냥 좋은 일, 그것을 선하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선한 일을 하면, 선한 행위를 하면 하나님께 속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럼 우리가 보기에 착한 일, 좋은 일을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것일까요? 반면에 악은 무엇일까요? 나쁜 일을 하는 것을 악이라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법을 어기고 위법을 하고 누군가를 괴롭히고 도둑질하면
그것이 악이라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오늘 요한 3서의 말씀에서 선한 인물 한 명과 악한 인물 한 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을 본받기보다는 선을 본받아 하나님께 속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누가 썼습니까? 바로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썼습니다. 1절 말씀에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왜 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썼습니까? 우리 요한 3서 1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아멘. 요한은 이제 형제들을 통해서 어떤 가이오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이오는 사도 요한이 보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선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오란 사람의 행동이 누구를 기쁘게 하였습니까? 바로 사도 요한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슬프게 하거나 시험 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사람을 봤을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저 사람을 봤을 때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것이 바로 선한 사람인 것입니다. 가이오가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그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그 가이오의 모습을 통해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가이오가 이렇게 남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가이오가 행하는 모든 일, 모든 행동이 오늘 말씀에 진리 안에서 행하여졌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또 기쁘게 하고 또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이오 안에 있었던 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헬라어로 이 진리는 알레데이아라고 표현합니다. 그 뜻은 누구나 보기에 합당한 거, 누가 봐도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거, 누가 봐도 그거는 타당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진리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옳게 여기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가이오라는 형제는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옳게 보이는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가이오가 하는 것은 뭐든지 맞아. 그 사람이 하는 거는 맞아.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그 아기를 이제 낳고 이제 키우고 있는데요. 근데 이 녀석이 계속 옵니다. 밥 달라고 울고 또 기저귀 갈아달라고 하고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심심하면 우는데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가족이 저희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저랑 아내 그렇게 있는데 그 와중에도 이게 의견이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울면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 아내는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통일이 되지 않는데요. 그리고 또 장모님이 한번 와셔서 장모님도 또 우리와의 의견이 또 다르십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또 우리와의 의견이 또 다릅니다. 그냥 작은 것 하나에도 누가 보기에 그래 이게 맞아, 이게 옳아 이렇게 일치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의견, 내 생각, 내 어떤 주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지금 가이오가 있던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각지 여러 민족과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민족을 초월하고 국가를 초월하면서 모든 사람이 보기에 그래, 저 가이오의 행동은 진리야. 진리 안에서 행동하는 사람이야. 저 가이오의 모습은 옳아. 이렇게 어떻게 평가를 내렸겠습니까? 가이오가 어떻게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사람의 비율을 다 각자 각처에서 맞추면서 가이오가 그렇게 행동했겠습니까? 각 사람의 필요를 가이오가 알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줬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가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에서 이 진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진리에 대해서 말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는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한번 앞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무엇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타당한 것, 가장 옳은 것, 온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의 기초가 되시는 분, 참되신 분,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기만 하면 참으로 옳다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가이오는 바로 예수님이 이 진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래,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참된 기준이고 참된 창조자고 참된 진리이신 분이야, 이것을 믿고 그 안에서만 행동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예수님을 내 삶의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진리로 믿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풍랑 만난 배처럼 분명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었지만 그 풍랑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한번 노를 저어보고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생각으로 움직일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생각하기보다는 때로는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더 좋게 여기고 선택할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이오는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진리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절대적인 나의 진리로 정하고 그것 안에서만 살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선하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가이오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엄청난 착한 행실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내 삶의 절대적인 기준은 예수님이야, 그것을 생각하고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안에서만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하다 인정해 주시고 가이오를 통해서 모든 좋은 일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가이오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 또 가이오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얻게 된 것입니다.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초점을 오직 예수님께만 맞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며 또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 사람의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 3서 1장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가이오는 또한 나그네 된 자들을 성실하게 돌보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가이오가 왜 이렇게 행동했습니까? 그것은 가이오 안에 진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선한 일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나그네들을 돌보고 예수님의 복음이 원활하게 소통되고 예수님의 복음이 더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도록 남들을 돕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안에 숨겨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나의 삶의 모습이 나도 모르게 티가 나는 것입니다. 저 사람 안에 진리가 있구나, 저 사람 안에 예수님이 있구나. 그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한 안수 집사님과 담임 목사님이 식당에 이제 식사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어떤 한 젊은 신사가, 한 남자분이 이제 집사님과 목사님이 식사하는 이제 테이블 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안수 집사님께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유, 교수님, 여기서 만나게 되네요. 아이고,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그 인사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사님하고 이제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 번도 이제 자기가 어떤 교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집사님에게, 집사님, 여태까지 왜 한 번도 이렇게 직업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왜 무슨 이유 있으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식사 자리에 찾아온 그 남자가 깜짝 놀라면서 말했습니다. 아니 교수님, 교회 다니셨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내 안에 계신 진리의 예수님 안에서 생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궁금해집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될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이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 3서의 말씀에 선한 가이오와의 모습과 반대로 악한 모습을 가진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입니다. 이름부터 디오드레베, 뭔가 다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성경에서 악한 자로 칭함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누군가를 때리고 누군가를 핍박하고 도둑질해서 악한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았습니까? 어떤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았습니까? 오늘 요한 3서 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아멘. 디오드레베의 설명은 어떻습니까? 그 디오드레베의 설명 중에 예수님이란, 진리란 단어는 전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악한 것은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바로 디오드레베의 행동이 악하다고 나옵니다. 디오드레베가 한 행동은 누구를 으뜸으로 하는 거였습니까? 진리를 으뜸으로 하고 예수님을 으뜸으로 하고 복음을 으뜸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이 으뜸으로 되고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을 드러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매사에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 공동체에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 안에서 행동했습니다. 당시 교회 공동체에서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자기를 앞세우고 자기의 생각을 앞세운 것입니다. 예수님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앞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의 관점에서는 전혀 악한 행동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주관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주관대로 살아간 디오드레베를 교회에서 디오드레베 때문에 교회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우리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행동한 것이 아닌 예수님 밖에서 행동한 디오드레베 행실 때문에 무엇이 피해를 입게 됩니까? 바로 복음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단지 내 생각으로 했을 뿐인데 누군가 피해를 입거나 누군가 상처를 입은 것이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위축되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위축되게 된 것입니다. 악한 행실은 무엇입니까? 나의 행동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악한 것이 없지만, 아무런 뭔가 지적할 것이 없지만, 내가 선해 보이지만 예수님 밖에서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예수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축되게 만드는 바로 악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땠습니까? 자신들의 모든 행위가 선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없었고 또 항상 예수님 밖에서만 행동했었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에 그 행한 일을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편으로 우리 자신들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예수님 밖에서 행동한 적은 없었는지, 내가 나 스스로 나 자신을 드러낸 적은 없었는지, 결국엔 그 모든 것이 복음을 위축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요한 3서 1장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선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착하고 다 받아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훔치고 상처 주는 것입니까?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외형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있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으로 충만하며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간다면, 항상 내 심령과 마음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열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쓴 유명한 토마스 아켐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을 했던지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사람의 꿈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켐피스를 부르셨습니다. 아켐피스야,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까? 원하는 것이 있으면 다 말해라.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아켐피스는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래도 내가 참으로 너를 사랑하니까 내게 꼭 무언가 주고 싶다. 오늘 내가 원하는 것을 꼭 나한테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아켐피스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계신데 다른 것은 다 소용없습니다. 3번씩이나 아켐피스가 거절하자 하나님께서 아켐피스를 향해서 아켐피스야, 너는 참으로 좋은 것을 가졌다. 참으로 바른 것을 선택했구나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님, 그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님은 우주보다도 크시고 그 사랑은 무한하십니다. 우리 삶 전체를 걸고 발견해도 그 사랑을 다 알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 우리 안에 그 사랑으로 차고 넘쳐야지만이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합니까? 오늘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의 폭포수와 같은 사랑이 하늘문을 열고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그 사랑만을 사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가이오처럼 그 마음에 예수님만으로 충만해져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진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행동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 저 사람의 모습과 행동은 항상 옳아, 저 사람의 행동은 항상 맞아, 이렇게 여겨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이 땅의 복음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충만하여지고 더욱더 차고 넘쳐져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나님께 속한 선한 진리 안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 되시며 참된 진리 되심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옳다함을 여기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